세리 마태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죠. 그런데 이 사람은 세리입니다. 세리. 그러니까 로마 사람을 대신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그런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았죠. 너무 가혹하게 막 세금을 뜯어내니까 자기 동족에게 죄인 중에 죄인으로 취급을 받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맨 처음 기록한 그 복음서는 마가복음이거든요. 근데 왜 마태복음이 맨 앞에 있느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의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이 참 왕으로 오셨다. 그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상대로 해서 기록한 겁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상대로 기록을 했다면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대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토록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 그 중에서 특별히 참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많이 방해받고 있잖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냐. 그래서요, 다음 주일까지는 우리가 인터넷에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다 똑같이 예배 드린다. 그렇게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유럽은요, 거의 지금 감기 취급을 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미 면역이 돼가지고 벨기에 같은 데는 죽는 사람도 없고요. 근데 사실 감기로 죽는 사람이 더 많대요. 2,000명, 3,000명 매년. 우리는 기껏 해봐야 300명 조금 더 죽었거든요. 그것도 폐렴 같은 거 앓고 있는 사람은 이제 뭐 죽을 수밖에 없겠죠. 너무 우리가 이 부분에 잘 몰라가지고 처음에 너무 좀 공포심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은근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기독교를 핍박하더라고. 복음을 막고 있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태원에서 이게 확진자가 늘어날 때는 게이바에서 시작됐는데 게이바 이름도 안 되고 게이바란 말도 안 써요. 쉬쉬하고 숨깁니다. 근데 교회에서 확진자가 생기면요, 모든 교회가 다 잘못된 것처럼 그 교회 이름, 담임 목사, 부목사, 장로 이것까지 다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클럽에서 확진자가 생겼다고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클럽을 폐쇄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왜 그렇습니까? 몇 개의 교회에서, 소수 교회에서 확진자가 생겼다고 해서 모든 교회 예배를 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게 하고 그런 행정명령을 내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헌법에서 보장된 거거든요. 이 종교의 자유, 예배의 자유는요. 예배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번까지만 우리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그런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좀 방역에 조심하면서 모든 예배를 다 드립니다. 모여서. 그렇게 알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나 좀 연세가 많거나 몸이 연약한 분들은 좀 조심은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어차피 감기 심하게 오면요, 그런 분들도 위험해요. 꼭 코로나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너무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이제 다음 주 주일 빼고 그 다음부터는 다 모이세요. 한 분 빠짐없이 다 모이는데 너무 몸이 허약한 분들은 좀 조심도 하고 본인이 알아서 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입니까? 로마의 속국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잘못된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거든요. 영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 메시아가 와서 다윗과 같은 그런 무력을 가진 왕이 와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하고 이방인들을 멸할 그것을 고대했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참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영적인 메시아다. 눈에 보이는 적은 이길 수 있을지 몰라도 눈에 안 보이는 적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참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다. 이 부분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작금에 일어나는 일들이 나는 흑암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말살하려고 하는 흑암의 역사거든요. 이거는 시대적 추세입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 삼직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저는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여러분, 이 시대를 살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이럴수록 우리는 정체성을 확인해. 어려움 왔을 때, 위기 왔을 때, 이런 전염병으로 어려움 당할 때마다 정체성을 확인해라. 여러분은 뭐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부분을 모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멸망당한 겁니다. 여러분, 정체성 모르면, 바리새인들, 제 이스라엘 백성들 모르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부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정체성을 아셔야 됩니다. 계속 지금 우리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예배드릴 수 없잖아요. 생명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10명의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럴 때도 네로가 불질러 놓고 말이지, 로마 시내를 새로 리모델링 한다고 불을 질러 놓고 백성들이 뭐라고 하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랬다면서 기독교인들 다 잡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마치 무슨 이 코로나가 마치 기독교인 잘못인 것처럼 해가지고 말이지, 여론을 조성하고. 저는요, 이게 흑암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로마 시대 때도요, 그 카타콤베 지하 묘소에서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여러분 가보셨잖아요. 로마에요. 그 땅속에 굴을 팠어요. 500km를 파가지고 거기서 먹고 자고 자식 낳고 결혼하고 거기서요. 그 살벌한 그 시대에 거기서 예배드리고 예배를 중단하지 않았다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특별히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세리 마태가요, 마태복음을 기록했다고 했는데 왕의 복음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을 기록함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기념비적인 전도입니다. 선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을 요약하면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참 왕의 출현입니다. 다윗도 솔로몬도 이기지 못했던 사단, 눈에 안 보이는 적을 이기신 참 왕,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메시아는 영적인 메시아요, 눈에 안 보이는 적을 멸하신 그런 분이시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세상에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여러분? 세상 임금? 원래는 우리가요, 위임 왕이었어요. 에이전트 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권을 빼앗겼어요. 에이전트 킹십을요, 마귀한테. 그래서 마귀가 세상을 다스리는 임금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단의 세력을 깨뜨리신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세상 임금 마귀라고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16장 11절.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마귀를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은요. 세상 신이라고 그랬어요. 어느 정도 막강하냐면 세상 신이라고 말할 정도로 마귀가요.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누구도 이 흑암을 이길 수 없어요. 그 훌륭한 다윗도요. 마귀를 못 이겨요. 구약에 많은 왕들, 악한 왕들도 많았지만 좋은 왕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왕들도요. 눈에 보이는 적은 이길 수 있었을지 몰라도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을 이길 수 없었다. 그런데 참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 흑암 세력을 결박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참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 임금 마귀를 완전히 결박하시고 멸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28절. 사단을 멸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습니다.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전에는 사탄이 다스렸거든요. 그러니 죽음과 절망과 지옥이죠, 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세력이 결박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됐다.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여러분 도래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마태는요, 마태복음에서 참 왕의 선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선포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통치자요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요 주인을 진짜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통치자는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 마태는요 참 왕의 권능에 대해서,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에 대해서 그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적을 통해서 사단을 결박하고 치유하는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이요. 참왕의 권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모든 흑암 세력은 무력화되고 그 어떤 사람도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치유 안 됐다, 거기 하나님 큰 계획이 있는 겁니다.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참 왕의 부탁이 있어요.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이기도 하시고 참 제사장이시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 마태복음에서는 왕에 대해서 예수님이 참 왕으로 오셨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데, 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부탁하신 게 있거든요. 그 부탁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그래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을 해결하신 분이지 무슨 세례 요한과 같은 기적을 행하러 온 엘리야 같은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시요, 참 왕이시요, 사단을 꺾으신 그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마태복음 17장 8절.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여러분, 예수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로 행복하고 예수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모셨다면 우리는 시편 23편 1절과 같은 진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다윗은 분명히 고백했잖아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분, 오직 예수, 오직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그래서 세 번째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전 세계에 참 왕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는 겁니다. 이게 참 왕의 부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안 보이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반드시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세워질 거라는 겁니다. 아직 지금 사단의 나라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같이 공존합니다. 갈등 관계에 있고 전쟁 중에 있어요, 아직은요. 그러나 언젠가는 사단은 저 지옥에 다 갇혀버리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새가 쪼아먹고 마귀가 하나님 나라 축복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 환난 핍박 와서 부인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초라하게 하나님 나라가 와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그날 사나봐야 내 머리에 나를 가려다오 나를 덮어다오 아무리 후회해본 소용없다. 그때는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 영토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거든요. 그러나 앞으로 나타날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이제 눈에 보이는 그런 하나님 나라예요. 그때는 이미 흑암 세력은 다 무너지고 지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너무 초라해가지고 별것도 아닌 거에 하나님 나라를 부인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핍박 때문에 하나님 나라 부인하기도 하고 돈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멀리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 상태로 와 있어요.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성도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은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 나라를 무시하고 헌신짝처럼 여기는 사람 많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오늘 여기 보니까 율법의 요구를 알아야 돼요. 율법이 뭘 요구하는지, 율법의 기능이죠. 율법 요구를 깨달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세리라고 하지만은 막 자기 백성 돈을 착취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세리들은요.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했거든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막 그 세리들을 혐오하고요. 죄인 중에 죄인으로 취급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니까 이 죄인 중에 죄인으로 생각하는 이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하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항상 그랬잖아요. 김용옥 씨라고 알죠? 그분이 책을 또 하나 썼더만 나는 예수다? 맞나? 그런 책을 썼는데 저게 무슨 말인가? 그러면서 교회는 다 무너질 거라는 거죠. 한국신학대학 나오고 목사 아들인데
그래서 제가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아닙니까? 조금 그 내용을 봤더니 예수님을 말하기 전에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을 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살지도 못하는 주제에 자꾸 교회가 껍데기 같은 예수만 말한다고. 예수님을 몰라가지고 어떻게 예수님 원하는 삶이 사라져요? 그게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삶이 되어집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먼저 알아야 그리스도를 제대로 선포해야 말만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행위가 없다는 거죠. 그 소리 왜 있잖아요. 하는 소리. 아니, 신학도 하고 뭐 철학도 하고 고려대 나오고 하버드대 나오고 베이징 대학 나오고 원광대학교 나오고 한의사고 많이 알면 뭐해? 복음 다 맡고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참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이걸 뭐 율법의 요구를 몰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 다음에 예수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지냐고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냐고요. 어떻게 사단을 이길 수 있냐고요. 우리 힘으로. 도덕적 윤리적인 삶이 가능합니까? 우리 힘으로. 율법의 요구를 모르는구나. 오늘 이 바리새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한 것도 이 율법의 요구를 몰랐어요.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여러분? 예?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건 다 지켜라가 아니라 네가 죄인임을 알아라. 멸망당할 신분임을 알아라는 겁니다. 이게 율법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냐 말이지. 예수님께 시비 걸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죄인임을 알아야 돼. 내 한계를 알아야 돼. 내가 멸망당할 인간임을 알아야 돼.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 율법 요구를 알고 어느 날 저는요, 내 주장 거의 안 합니다. 진짜. 내가 모자라서 나도 모르게 하는 경우가 있을지 몰라도 저는 가능한 무조건 오케이고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 아니면 난 죄인이에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죄라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12장 23절에. 믿음이 뭡니까? 예수로 안 하는 건 다 죄예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요. 맨날 회개해야 돼. 맨날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 맨날. 그런 우리가 뭐 할 말이 많습니까? 여러분, 정말 율법의 요구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율법의 요구를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더라 해서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도저히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없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구나. 내가 완전한 인간이 될 수가 없구나. 이거를 깨닫는 사람만이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만 필요한 거다, 의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병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병원에 가겠어요? 안 가지?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있느니라. 여러분, 이래야 여러분 창세기 3장 문제가 이해됩니다. 하나님 떠난 거. 이게 얼마나 이게 치명적인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인지를 알게 돼요. 선행 가지고 됩니까? 안 되지.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원죄. 이 원죄는요, 우리 힘으로 해결 못해요. 이걸 정말 깨달아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죠. 혹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날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는다면, 우리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누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그랬잖아요. 죄가 뭐예요? 윤리적 도덕적인 게 죄가 아니라 복음으로 하지 않는 거 다 죄입니다.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복음 아니잖아요. 인본주의 쓰는 거 복음 아니잖아요. 내 생각대로 하는 거 이게 복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늘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 뭡니까?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뉘우치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늘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요. 끊임없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돌아가야 돼요. 끊임없이. 이걸 깨달아진다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죄인데 우리는 죄라 그러면은 도덕적 윤리적인 죄가 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으로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이게 얼마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 참 왕이신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는 죄에 늘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 실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죠. 그래서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13절에 말씀했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할 일이 뭡니까? 할 일이 뭐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요. 은혜 감사.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뿐입니다. 우리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고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죄에 늘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은혜 아닙니까? 우리에게 긍휼하심을 베푼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보낸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할 일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나는 긍휼을 원하지 제사를 원치 않는다. 제사가 필요 없단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부분을 절감하지 않고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1초도 우리는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절감하는 성도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눈에 보이는 큰 죄를 범하는 건 아니지만 불신앙하고 복음 반대되는 생각할 때 있거든요. 순간순간 끊임없이 돌아갑니다. 복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리스도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죄인임을 알고 그리스도께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만. 근데 이 율법의 요구를 모르면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수도 없고 백성 돼도 하나님 나라 축복 못 누립니다. 저는 지금 되어지는 일이 가슴 아픈 일이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기독교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막 책망을 했잖아요. 백성들한테 사과를 해야지. 주권이 백성들한테 있는데. 어디 감히 교회 앞에. 근데 교회가 욕먹게 됐어요. 지금 아무 힘이 없어요. 다시 한번 정체성을 확인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말이야. 진짜 복음만이 답이다 말이야. 복음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다 파괴시키고 성전을 파괴시키고 포로로 붙잡아 갈 때 거기 바벨론 군대 총대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를 거느리고 오신 거예요. 지금 하는 작금의 일이 대장이 누구신지 아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교회가 복음을 놓쳤어요.
율법의 요구를 몰라요. 착하게 살면 되는 줄 알아요. 구제 안에서 문제가 온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이 확장하는 일 어떻게 하면 되겠냐? 중요하잖아요. 우리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단 말이죠. 사단의 통치를 여러분이 받고 있어 보세요. 눈에 안 보이지만 얼마나 이게 소름 끼치는 일입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누가 감시 카메라 여러분 계속 감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아주 손악한 인간이 얼마나 이게 소름 끼치는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감찰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든든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래 우리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는 축복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돼요.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설명하시면 이 축복을 누리고요, 증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는 거죠. 미션이기도 합니다. 누릴 축복이기도 하지만 사도행전 1장 3절이 미션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유 목사님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어제 그 전도학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 여러분이 세 개의 나라가 있음을 아셔야 돼요. 근데 이 세 개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세상 나라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죠. 근데 이 갈등 관계에 있고 전쟁 중에 있습니다. 굉장히 적대적이에요. 어쨌든 사단은요, 세상을 장악해가지고 세상을 이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를 통치하는 이 권력자들을 사로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복음을 못 누리도록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새 나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은 이 세상 나라를 장악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사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복음서에 보니까 누굴 만날 때마다 뭐부터 확인한지 아십니까? 뭐부터? 율법을 언급하였어요. 율법. 먼저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율법을 언급했다니까요. 다는 아닌데 마가복음 9장 10절 12절에 보니까 부자 청년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나 따라와라. 네 재산 다 처분하고 날 따라와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거 전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네가 율법을 다 지킨 걸 내가 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선현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말하니까 네가 율법을 살인하지 말라, 무슨 하지 말라, 무슨 이 율법을 지킨 걸 안다. 그렇게 그 율법에 대해서 언급하신 이유가 뭡니까? 율법 네가 다 지킬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율법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에 직면해야 돼요. 우리는요. 정말로 직면해 말로만 말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요, 진짜 우리 뼈에 사무쳐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참 왕이 아니면 사단을 꺾지 못한다. 흑암에 잡힌 이 시대에 우리는 바꿀 수 없다. 사단의 나라 무너뜨릴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 단순한 지금 이게 이런 싸움이 아닙니다. 이게 영적 싸움이거든요. 지금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욕먹어도 싸요. 오해를 받아도 싸요. 왜? 복음이 없잖아요. 엉뚱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교회는 싸우고 있잖아요. 이 부자 청년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만은 부자 청년은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부자니까. 재산이 많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율법을 그래도 지킨다고 지킨 사람이었거든. 도덕 윤리적인 사람이에요. 우리보다 홀라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다가 그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해야 뭘 할 수 있다고 그런 질문을 합니까?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무조건 얘기해야지. 내가 무엇을 해야? 말도 안 되는. 율법의 요구를 몰라서 그렇지. 그냥 예수는 율법을 먼저 건드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왔단 말은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단 말이거든요. 그러나 결국 예수님을 거부하고 떠났어요. 결국은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못 됐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정말 그리스도께 나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16절 18절 수가성 여자를 만났을 때,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은 너무 비난을 받는 여자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을 때는 우물가에 못 나와, 물길로. 아무도 오수 시간에 그 팔레스틴 지역에는 너무 덥기 때문에 그 낮잠 자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 시간에 살짝 물길로 나왔다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만나자 예수님이 뭘 지적을 해서 율법을 얘기해. 7계명을 얘기했다고. 네 남편 어디 있냐? 너 남편이 5인데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다. 7계명을 건드렸거든요. 여러분, 왜 율법을 건드립니까? 우리 한계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죄를 못 이겨요. 이 원죄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 복음 아닌 각인된 거에서 우리는 금방 못 빠져나와요. 복음 아니면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이것부터 예수님이 지적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율법의 요구에 직면할 때 여러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러분, 이게 이해되고요. 정말 복음 아닌 것이 너무 깊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이걸 몰라가지고는요, 뭐 그런가 보다. 창삼장, 6장, 11장 맨날 들어도 그게 그건 같고 별로 심각하게 나한테 와닿지 않는 거 있죠. 복음 아닌 각인 뿌리 체질 꽉 차 있는데도 우리는요 그냥 넘어갑니다. 저는요 심각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몇십 년 동안 내 안에 자리 잡고 틀을 받고 있는 이 복음 아닌 것들하고 저는 심각한 싸움 싸우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요. 왜냐? 잘 몰라. 여러분, 진짜 율법의 요구에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죄인이야. 아무 소망이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 부분에 직면하셔야 된다. 오직 복음만이 가능해. 복음으로 다 될 수 있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안에 다 있어. 예수로 충분해. 이 부분에 우리가 직면해야 된다. 진짜. 그래야만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이 진짜 이해되는 겁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느니라. 이게 진짜 이해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예수 아니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한다고 해서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면 nothing에서 everything 될 줄로 믿습니다. 못할 일이 없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지 말고 이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증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19장 8절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뿐만 아니라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려야 돼요. 사탄의 통치를 받는 자들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사명이죠. 1000명입니다. 1000명.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일에 대해 설명했다고 했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축복을 누리고 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예배와 기도 속에 깊이 들어가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결론이지만은 옆에 있는 분한테 너무 멀리 떨어져가지고 서로 얼굴 쳐다보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누립시다. 내가 여기 앉아가지고 내 자리는요 재앙지대입니다. 아무도 안 와. 누가 내 앞에 앉았길래 야 누가 왔을까 너무 반가워서 가서 보니까 뭘 모르고 와 있어. 앞자리에. 좀 제발 오십시오. 내 옆자리로. 근데 서로 인사를 하고 와서 이렇게 보니까 나를 마주치기를 싫어해 다. 근데 내가 서로 축복하라 할 때 이렇게 하고 있어 그냥. 나 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런 겁니다. 순종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사회자에 순종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려니까 뭐 좀 이상한가 봐. 웃는 건지 우는 건지 알 수가 없고 마스크를 써가지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오늘 이 말씀 제대로 붙잡고 율법의 요구에 직면하고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여러분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하신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는 곳마다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 우리에게 생명은요 예배입니다. 예배. 아니 로마 시대 때 그렇게 10명의 황제가 기독교인 죽이는데도 그 지하 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요 얼마나 이게 부당합니까? 왜 한 업소에서 일어났는데 다른 업소 다 문 닫으란 말 안 하잖아요. 근데 왜 교회는 다 똑같이 다 예배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못돼 먹었어야 돼. 이게 영적 싸움이라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확장하는 일만이 답인 줄로 믿습니다. 참 왕이신 그리스도를 글로 언급한 거는 그때가 로마 식민지 시대였거든요. 로마 황제가 다스리던 그런 시대거든요. 이 시대를 바꾸는 길은 참 왕이 다스리는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그런 삶을 살 때 여러분 이 로마 식민지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하고 똑같아요. 결론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지금 그때 당시 로마 식민지라지.
지금 3단체가요. 모든 걸 삭장하겠어요. 삭장하겠다니까. 지금 그래서 유 목사님 뭐라 그랬냐? 교회 몰락 시대다. 몰락이란 말 처음 들었는데 너무 교회 몰락 시대다. 유럽 교회 다 몰락했어요. 미국 몰락해 가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아무 힘이 없어요. 교회가. 여러분만 지금 이 복음을 갖고 계시죠. 지금 거의 다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진짜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뭔지는 몰라요. 예수님이 사람 만났을 때 율법을 언급하신 이유 모릅니다. 우리가 그거부터 알아야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알거든요. 그리스도가 그 시간 초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 왜 하십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 누림과 확장의 절실히 필요한 요구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14절 이 절대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예배와 기도에 올인하시고 24시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237 나라 빈 곳 살리고요. 우리 한국 빈 곳을 살리시고 대전 주변에 있는 빈 곳 살리시고 지교회당을 세워서 이제 목회자를 파송하고 우리 중직자들은 모두가 다 지교회 세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이 이 식민지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지금 교회 몰락시대 우리가 이걸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확장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작금의 이 돌아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절감하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이 지금 너무너무 절실히 요구되고 시급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